오늘 본문을 가지고 평강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동안은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남겨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뒷부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20장 또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이 나온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잠깐의 내용들을 남긴 채 마무리하는 복음서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잘 나와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을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얼마나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승리의 날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부터 이미 확인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빈 무덤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황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정황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같은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평화롭습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다가도요, 한순간에 그 평강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믿는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워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사업이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고민 말고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 많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술, 성, 도박 중독을 넘어서 마약에까지 빠져있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기후위기와 전쟁 위기 속에서 온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요 며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니까 이 흐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제자들이 평강해집니까? 분명히 문은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더 두려운 상황이지요. 있던 평안도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21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거듭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또 반드시 필요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의 진리였습니다.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로마만 통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해야지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지금 두렵지? 유대인들을 보면 두렵고 로마를 보면 더 두렵지. 그런데 이제는 나를 봐. 내가 평강을 줄 거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시되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동일하면 얼마나 우리도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으면 평안이고 없으면 불평이지요.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뭐지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안 돼도 즐겁고요. 병들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네. 아멘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있던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면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에 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얻겠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내가 예수님의 평강을 누려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숨을 내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에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때에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풍성해지면 어떻게 좀 평강이 찾아올까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얻어야지 평강이 되는 거지요.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다는 것은 이처럼 성령 충만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평강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인상 쓰고 살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앞에서 전전긍긍 벌벌 떨면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믿는 사람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도전을 받고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안 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평강해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요.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 평강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다가 왜 그 평안이 사라질까요? 단순히 세상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 우리 다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사라진다면요,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평안하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는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정말 믿는 자가 되라. 정말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고 믿지 말고 여러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지요? 보이지 않는데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웠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듣고 그냥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곧 승천하실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동안은 보고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믿음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믿음이 어렵지요. 제자들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믿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봐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까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무엇보다도
깨어서 이 평강 얻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를, 평강 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